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상과 무당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헵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벽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한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8시에 제일메디병원 장례식장에서 전영실 권사님 부친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문자로는 교회에서 7시 10분에 출발하여 어울림을 7시 30분에 경유한다고 안내됐지만 조금 변경되어서 어울림을 경유하지 않고 교회에서 7시 20분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교회에서 잠깐 기다리셨다가 7시 20분에 함께 출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끊어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단순히 족보를 정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신앙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이후 그두라를 아내로 맞이하고 여러 자녀를 낳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자녀가 생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멘. 5절에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5절에선 분명히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어지는 6절에서는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5절과 6절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소유가 단순히 물질과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즉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면 5절과 6절이 자연스럽게 이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 전부 주어졌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떠나 동쪽으로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유독 더 사랑해서 이삭에게만 가나안 땅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서자들을 덜 사랑해서 동쪽으로 보내버린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소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언약의 아들 이삭에게 전부 준 것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브라함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설령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가나안을 자신의 서자들에게도 분배해 줬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뤄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어가기 위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도 애쓰고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도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까지도 뛰어넘어 일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지만 우리 또한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과 같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주춤하지 않도록 우리도 애쓰고 그 일하심과 약속에 동참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과 같이 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과 8절은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9절에서 아브라함을 누가 장사했다고 나옵니까?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인 아멘.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장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장사한다는 거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했다는 건 꽤나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마엘은 창세기 21장에서 이삭 때문에 쫓겨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쫓겨난 후에 아브라함과 교류하며 지냈는지 또 교류했다면 얼마나 자주 교류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삭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어미가 쫓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향해 결코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브라함을 장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아들 이삭뿐만 아니라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심을 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의 실수로 낳은 자식이지만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덮으시고 책임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그 우리의 실수까지도 덮으시고 책임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는 조금 더 성화된 삶, 조금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덮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1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죽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언약, 그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속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죽었으나 그 아들 이삭을 통해 계속해서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도 책임지고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언약의 아들도 아닌 이스마엘의 족보가 굳이 왜 기록되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의 족보가 기록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창세기 16장과 21장에서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약의 아들 이삭을 향한 약속만 이루시고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 하신 약속도 잊지 않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나의 삶이 주연이 아닌 조연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이야기하면 나는 이삭이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마엘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도 결코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그 일하심에 동참하는 자가 되길 소망하고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실수를 덮으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여나 내 인생이 이스마엘과 같이 여겨지는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이스마엘도 잊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는 연약하여서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붙드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혹여나 때때로 나의 인생이 이스마엘과 같이 느껴질지라도 그 이스마엘도 놓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때로는 내가 이스마엘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이스마엘도 잊지 않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해달라고. 세 번째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세워지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배려하며 만나는 이웃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게 해달라고. 다섯 번째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함이 기쁨이 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움이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성지순례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성지순례 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솔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성지순례 팀원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사고 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돌아오는 그 순간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